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보니까 운전하면서 오는데 다리 위에 일출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 새해 첫 떠오르는 태양을 소원을 빌려고 아마 서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부러 짜맞춘 것도 아닌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 그렇게 막 똑똑하진 않는데, 날마다 화면을 통해 우리가 오늘 표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도 마음이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11장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멈춰 섰습니다. 그 이유가 하란에 도착해서 여기 이쯤이면 괜찮네, 이 정도면 감사하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와 함께 중간에 포기하고 멈춰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말씀에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멈춰있던 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란에 멈춰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2026년 새해에는 모두가 약속을 향해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란에 멈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반복되는 실패와 또 실수와 또 부끄러움 속에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네, 포기하지 않으시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배운 믿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더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믿는 그 믿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과정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소문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지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중간에 포기해버렸던 아브라함이 다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할 때 그냥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허락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 혼자 그 길을 걷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힘을 내서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봐라.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신광교회 하나님이 더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또 토부라는 선한 일상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복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도 내가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자기 욕심을 이기면서 그 게으름을 이기면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삶의 복을 분명히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마라크라는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동시에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됩니다. 특별히 이 마라크라는 단어는 뜻 안에는 무릎 꿇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면서 하나님 나는 돈 없어도 되고 하나님만 있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쩌지?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더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나 귀한 믿음이고 너무 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가 조금 더 겸손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해 주시면 나는 더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함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의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또 선함의 복, 이 삼중의 복, 옛날 목사님 같네요. 삼중의 복의 축복이 우리 신광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말씀으로만 듣는 복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큰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신광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도 힘듦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0년이 넘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2013년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주신 말씀, 이 카드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힘이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시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시는구나 라는 게 정말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삶의 자리를 힘들어도 책임지는 힘이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이 새해 주신 말씀 카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자연스럽게 이 말씀대로 기도가 나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에게 축복을 더하면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또 반대로 저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사람들 뿐입니다. 진짜예요. 믿으세요. 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살살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저에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더 좋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는 일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을 하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결국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겁쟁이 아브라함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다고 했지. 내 말이 사실이지? 맞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정말로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미래가 과거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한 가지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란에서 도중에 포기하고 멈춰서 있던 그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시작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됩니다.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결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녀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소녀가 집 거실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놓고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저하고 내가 엄마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니까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소녀 앞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다.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하면서 나는 아름답다 따라합니다. 딸아이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똑똑하다.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가슴에 두 손을 올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